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같이 있습니다.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르고에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에 그거를 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시작했고 주님이 방향과 목적을 정해주셨고 우리는 그쪽으로 가라고 명령받은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이란 뭔가? 주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고 바라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거기서 우리가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뺏어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절제하고 자르고 마음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의 신앙생활처럼 자기의 이 땅의 욕심을 위해서 신 앞에 나와 그 정성을 다하고 소원을 다하면서 자기 목적을 이룬 자가 아닙니다. 왜 기독교가 깨닫는 종교고 자기 성찰의 종교냐면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것에 이것이 맞나를 점검하는 것이 그것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레위기에 가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기는 시작이 5대 제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5대 제사가 끝나고 가서 그 다음에 또 5개의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런 단순한 5개의 제사가 아니라 레위기 찾아보세요. 6장 8절부터는 이 5개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규례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제사장들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이 규례 속에 강조하는 게 있는데 보세요. 9절, 6장 9절.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죠?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라 라고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 번제가 나오고 번제를 하나님 어떻게 헌신에 예배를 드리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제사장의 규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번제단은 주님이 붙인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있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붙였습니다. 다른 불을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우리 안에 붙여진 불, 성령께서 붙인 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시작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인 불을 꺼뜨리지 마라. 제사장들은 이 규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붙인 불이 꺼지지 않아야 그 불 위에 헌신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이런 제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송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이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냐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작한 붙여주신
그 은혜의 불을 유지해야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말씀이 깨닫게 되는 거고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 우리의 신앙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인 불, 성령께서 시작한 걸 소멸시키지 않는 싸움. 왜? 성령은 인격이니까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니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하겠다는 라우디게어에게 말한 너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강제로 때려 부시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붙이시고 기다리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인 거예요.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고 주님 그냥 깨 부시고 들어가서 그냥 저걸 확 잡아 하시지. 근데 그건 남을 볼 때 그게 나오지만 만약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죽었죠, 사실은. 우리는 항상 자기는 안 보고 남만 보니까.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더욱 지킬 것은 마음을 지키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열매 맺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밭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시작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그 불을 유지하고 그 불을 지켜가며 우리의 이 믿음의 싸움은 어떤가? 믿음은 지킨다는 건데 뭘 지켜야 될 것인가? 그럼 뭘 지켜야 될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오늘 시작하는 이 가라지 비유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장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그들을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럽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천국은 우리에게 불이 붙여졌습니다. 우리가 씨가 뿌려졌습니다. 근데 이건 최고의 불이었고 좋은 씨였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누구 밭에? 제밭에 뿌리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뿌리십니다. 하자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는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뿌려고 봤더니 보세요. 25절부터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우리 밭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는 겁니다. 종들이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뽑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러지 말라고 그럽니다. 우리 천국 갈 때까지 뭐가 우리 밭에 어떤 싸움이 있냐면 좋은 씨와 그 좋은 씨가 열매 맺기 위해 자라는 것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그대로 두렵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이 지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좋은 그 씨가 뿌려져 열매 맺기도 가지만 가라지도 뿌려서 거기서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이래서 신앙이 어려운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밭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가라지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앞에 성경에 그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겠죠. 그죠? 21절 보세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겨자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사단이 뭘 할까요?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 우리가 실제 겪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오는 것은 어려움과 힘과 박해가 오면 어떻게 돼요? 잠시 기쁨은 없지만 그냥 막혀버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이 간증을 얼마나, 이것도 간증인가요? 어쨌든 얼마나 많이 들어요. 가장 그 초신자들이 넘어진 게 뭐예요? 오자마자 예수 믿었던 집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 믿었더니 문제 생겼어. 이런 거 얼마나 안 들어보셨어요? 집에 두 가지 영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안 들어보셨어요? 제가 예수 믿을 때 집안에 문제 생길 때마다 우리 어머니, 불교는 깨달음이라고 그래서 어머니 나 교회 갈게요 그랬더니 그래 교회 가라 그리고 깨달아라 종교에 미치지 마라 이렇게 멋있게 한 분도 결국 환난과 어려움이 당하니까 어떤 생각을 드시냐면 우리 집안에 두 가지 영이 있어서 힘든가 봐. 이 말이 나와요.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올 때 막혀버리잖아요. 우리 안에서. 22절 가시떨기에 뿌렸던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여기서 이 유혹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유혹에 대해서 성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거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싸움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민감해지세요? 엊그저께라고 말하면 한두 전에 우리 하준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람이하고 이제 하준이도 컸잖아요. 이제는 애가 아니잖아요. 28, 26이면 애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내하고 뭔가를 얘기하다가 좀 이제 민감해졌어요. 서로가 다르니까. 그러면 또 이제 말이 이게 오고 가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럴 때는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왜냐면 애들이 컸으니까. 니네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제 그럼 또 나와요. 그리고 요즘은 그게 나오면 얘네들도 부모들이 자기의 의견을 물어본 것에 대해서 이제는 컸기 때문에 하준이가 이거는 엄마가 맞는 것 같아. 이거는 아빠가 맞는 것 같아. 쭉 얘기하는데 우리 하준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이거는 아빠가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아빠 지난 1년 동안 아빠가 힘들었는지 아빠의 말이 좀 세 이렇게 말을 해요. 맞는데 아빠 좀 세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들어오면 세지죠. 계속 우리 안에 그거를 주는 거죠. 불안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교회 와서 주만 바라볼지어다 찬양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붙인 걸 붙잡지 않는다면 사단은 이걸 그냥 놔두지 않고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으니까 실제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염려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염려가 뭐예요? 결국 재물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이 들어 내가 어떻게 늙을까? 어떻게 죽을까? 내가 피해를 끼치지 않은데 요즘같이 또 우리의 생명이 연장된 시대 속에 어떻게 내 마무리를 할 것인가? 이런 염려를 계속 뿌리고 이런 재물에 대한 이 싸움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의 싸움과 다툼과 마음이 피폐해지잖아요. 계속 이 가라지가 실제 주님 가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놔두래요, 그냥. 그러면 결국 좋은 밭이라는 것은 내 안에 이 돌짝밭과 가시덤불, 이 염려가 올 때마다 이 가시를 걷어내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에 기운이 막혀서 결국 열매를 못 맺는데, 결국 돌짝밭이 돼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그때만 기쁨을 얻는데, 그리고 돌아가서는 무너지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밭을 일구래요.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너희의 묵은 밭을 기경하래요. 그죠? 새 사람을 입으래요. 새 사람이 새 옷 입은 걸까요? 마음이 변하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으니 계속해서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라는 거예요. 굳어진 밭을, 묵은 밭을 일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기도해야죠. 찬양하면 찬양해야죠. 말씀 읽고 예배하고 해야죠. 특별히 찬양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도 제가 좀 이따 끝나고 부를 찬양이
옛날 찬양입니다. 오늘 설교 전에 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설교 끝나고 한번 부르고 할게요. 요즘은 청년들이 왜 요즘 옛날 찬양 계속 메들리로 부르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예. 옛날 찬양 불러요. 제가 요번 이 부를 찬양도 여러분 예수께 가면이란 그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이 찬양 아세요? 모르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짐이 무거우냐 이 찬양 모르죠? 홀로 지고 가기에 이 정도 부르면 알아야 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목사님 음이 이상한데요. 살짝 이상해. 살짝 그 정도까지 모른다는 건 모르는 거야. 어느 정도 정확해야 니네가 안다고 거짓말하고 있어. 모르는 거예요. 내가 2000년 때요 힘들 때 부른 찬양이 딱 두 곡이 있어요. 하나는 오 자유예요. 알죠? 오 자유 이 찬양.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얼마나 청년 때 내가 얽매인 게 많았으면 맨날 그러다 너무 또 힘들면 나가서 뭘 부르냐면 이거 불렀어요.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게. 저 청년 때 진짜 짐이 무거웠거든요.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진 않느냐. 어디로 내 인생이 젊을 때 살아가야 될지 두려웠거든요. 온갖 일에 미에 고달프지 않냐. 온갖 일에 미였거든요. 집안 빚까지. 주가도시 요청만 하면 기도 무지하게 했거든요. 제가 이 찬양에 가슴을 친 거는 뒷부분이에요. 후렴에서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상으로 감싸주시며 동행하니. 이거는 은혜를 안 받았어요. 힘들 때는 이게 은혜가 안 돼요. 동행인데 있다 왜요 이거밖에.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삶에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실망한 게 많았는데 얼마나 풀어지지 않는 게 많은데 청년 때 너무너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짐을 너무너무 봐서 실망이 주님 진짜 사랑이시고 말아요? 나는 천민이에요? 이렇게 기도한 게 많았는데 너가 실망할 때 기억하는 이 가사가 딱 있는 거예요.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이 찬양을 버티기 시작했어요. 찬양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찬양이 중요해요? 사단이 못하는 게 있거든요. 사단이 못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단이 찬양을 못해요. 사단도 기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말을 바꿔서. 여러분 이방 종교 보세요. 걔네도 기도 열심히 해요. 찬양은 달라요. 찬양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해야 이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예배 전에 찬양하는 거예요. 왜 와서 또 20분을 찬양하고 저렇게 하고. 얼마나 돌짝밭이면 그게 안 들어갈까. 그죠? 얼마나 돌짝밭이면. 지금 네 밥 갈구려고 그러는데 그냥 뿌리가 없어. 그냥 앉혀놓고 찬양을 3시간을 혼자 듣게 해야 돼요. 그냥 뿌리채 뽑아야 돼. 찬양 때 마음이 안 열리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하면 돼요? 이제 저는요 마커스 지도 목사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딱 이게 찬양 안 틀어요. 저는 찬양을 딱 안 틀어요. 저는 말씀 쪽이 더 강한 사람이어서 그쪽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커스 지도 목사하면서 제가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나 제가 아는 목사가 일어나자마자 찬양을 튼대요.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근데 제가 놀라운 게 있어요. 아침마다 너는 일어나자 찬양을 틀어? 예. 그럼 어떻게 해? 저는 찬양을 들고 그냥 날마다 살아요. 그렇게 말해요. 근데 소갈딱지가 그래? 난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어떻게 그런 찬양을 날마다 듣는데, 그죠? 내가 실망할 때, 이제 실망하고 있어. 아니, 이 찬양을 왜 듣고 있는 거야, 도대체? 나는 놀라운 거야, 이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찬양 안 했을 것 같냐고요? 그 사람들이 봉사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예배 안 드렸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 공부 안 했을 것 같냐고요? 누구보다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권능을 행한 자가 기도를 안 해? 누구보다 찬양 많이 했겠지. 왜? 선지자 노릇했고 권능을 했고 능력을 행했고 귀신을 쫓았고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어떻게 찬양을 안 했어요? 주님 살아계신다고 했겠죠. 근데 왜 불법일까요? 이거 딱 듣고 가면 이제 돌아가서 그렇죠. 역시 찬양과 기도에도 이래서 소용없었던 거구나. 하지 말자. 악해서, 그죠? 막연한 기도, 막연한 말씀, 막연한 찬양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식의
접근을 하면 곤란해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강 건너 가면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한국 교회 누구나 알고 있는 목사님이 제가 신학 학부 때 교수님이었어요. 교회 성장하게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다음에 너희가 목회를 할 때 꼭 기억할 게 있다. 성도들에게 새벽기도 열심히 해라. 말씀 열심히 읽어라.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너무 성도들에게 강요하지 마라. 아니 목사님이 목회하는 후배들한테 성도들한테 기도 열심히 해. 말씀 읽어. 봉사해.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좀 빠져도 놔두고 좀 헌금 안 해도 놔두고 기도 안 해도 놔두고 예배 빠져도 놔둬라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문제는 열심히 하는 애들이 다 문제를 일으킨다. 이게 비법이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목사님한테 와서 제가 기도도 안 했는데 제가 헌금도 못 했는데 제가 봉사도 안 하는 제가 교회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오히려 나를 지지하는데 맨날 앞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할 것 다 하는 사람이 꼭 저도 하나님 앞에 내 목회 가장 힘든 사람이 그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그러니 성도를 너무 열심히 시키지 말고 성도가 좀 못하게 놔둬서 그 못한 것 때문에 목사님을 앞에 당당하게 못 쓰게 좀 만드는 게 비법이다 그래요. 이게 비법일까요? 근데 현실이잖아요. 왜 이런 걸 우리에게 얘기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했다고 말한 이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조차 이 말을 할 정도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죠. 좋은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다는 일이 아니라는 거. 왜 주님이 그걸 불법이라고 그러냐면 그건 일이 아니니까. 나도 이거 하잖아요. 나도 봉사하잖아요. 내 일찍 나왔잖아요. 그게 자기 의는 될지 모르지만 열매는 될 수는 없는 거죠. 분명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나무 구별법. 좋은 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구별해라. 그렇다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는 일은 좋은 열매예요? 나쁜 열매예요? 나쁜 열매죠. 그걸로 주님 앞에 쓴다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죠. 그죠? 분명히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보면서 내가 지금 밭의 상태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확인시켜 준단 말이에요. 내 밭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 밭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내가 자라나는 열매를 보면 지금 내 밭의 상태가 안 좋네? 아니면 내 밭이 지금 은혜 가운데 있나를 구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열매를 봐야죠. 자, 다시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 성령의 열매를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성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헬라어로 단수,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에 9가지 맛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왜? 이건 성품입니다. 성품입니다. 그래서 24절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이게 뭐예요? 그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갖고 있는 정과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세상에 갖고 싶은 이 마음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이 모두가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본성까지 박아야 돼요. 왜? 우리의 본성이 세상적인 본성이 아니라 그걸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 열매가 어떤 일과 성취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이 행하신 어떤 일을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본질적인 것 뭘까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성령과 함께 가는 거죠. 그의 마음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예수를 따라 행하는 거고 하나님을 따라 행한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은 뭘 배우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한 번도 자기의 능력을 나한테 배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항상 뭐라고 말했냐면 내 마음을 본받아라. 내가 어떻게 살아간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넌 내게서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항상 이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싸움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너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라지를 뿌리고 염려를 주고 근심을 주고 유혹을 주고 수많은 일이 벌어지겠지만 너는 그때마다 세상의 것을 갖고 붙잡고 가지 마라. 그러면 너의 밭이 무너질 것이다. 어떡하라? 주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가라.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동시에 맺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동시에 맺을 수 없는 열매예요. 일이라면 동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은 어떤 사람은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는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마음이 돼. 난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하고 저 여자도 아내가 내 정도 될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쾌락이지. 그죠? 그래서 이건 동시에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이 육의 열매를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예?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진 거, 분열, 이단. 대부분이 뭐예요? 마음의 피폐해져서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네 안에 지금 열매를 보면 너의 밭의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구약의 황금률을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신약의 황금률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뼈 아프거든요. 고등학교 중3 때 교회 가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 신앙생활 하다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청진소년부 수련회 갔는데 그때가 마태복음 한 장에서 퀴즈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내가 여기서 1등 하리라 해서 마태복음을 진짜 열심히 공부해 갔는데 또 그 교회에서 오래 생활하는 또 한 친구도 열심히 하니까 서로 알잖아요. 딱 앉아갖고 이제 방석 뽑아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그래갖고 다 이게 올라가서 딱 내 친구와 나와 딱 둘이 올라갔어요. 얘도 나중에 목사님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건 빨리 뽑는 건데 베란건 마지막 문제가 신약의 황금률 그런 거예요. 내가 그냥 팍 뽑았지. 일단 뽑고 봐야 되잖아요. 저요 하는 순간에 내가 마태복음에 그때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쓰인 게 없었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 없었는데 못했죠. 그뒤 하나 둘 셋 근데 없었어요. 그러기는 좀 그런 거예요. 왜 눈치가 있으니까 너무 앞에 당당한데 없어요. 그럼 더 무식해 보이는 거예요. 순간 이게 뭐지 하는데 얘가 딱 들더니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요. 이게 왜 황금률이야 신약에. 그때 저는 처음으로 신약에 황금률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신약의 황금률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신약의 황금률.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을 대접하라. 대접하라.
여기 뒤에 남을 대접하는 게 율법이요 선지자래요. 마태복음 22장 보세요. (35절) 볼게요. 22장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기는 그래도 좀 느낌이 오죠. 하나님을 먼저 마음을 목숨을 뜻을 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황금률이 아니라 신약의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래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요하라. 이게 같은 거예요. 이 맥이 지금 성경의 모든 맥과 같다는 거예요. 대접하는 게 왜 신약의 황금률과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끝냈을까요? 구약의 황금률 볼까요? 미가서 6장 8절. 구약 성경 1296쪽. 1296쪽.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여기 이제 정의를 행하냐면서 또 이러면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정의와 의로 빠지는데 그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가 주님께서 불법이라듯이 주님께서 말하는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어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잖아요. 그분이 사랑하고 십자가 죽었잖아요. 구약의 황금률과 신약의 황금률은 일맥상통하며 그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장 행하면서 받는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에요. 너무나 알고 쉬운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양과 염소를 가릴 때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입은 양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한 거였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나가서 어디 가서 누굴 대접해요. 그러면 어때요? 천사 1명? 하면 천사 2명? 천사 3명.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많은 일을 한 거죠. 결국 자기의 어떤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 거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웃에게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얼마나 작은 자에게 대단한 걸 했겠어요? 집 사줬겠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조금 나누며 살았겠죠. 근데 주님이 뭐라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염소에 속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어느 때 우리가 안 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에 속한 사람은 사랑도 안 하고 악하고 나쁘게 살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한가요?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자, (43절부터) (48절까지) 볼게요. 거의 성경책 위에 조그맣게 써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벌써 숨이 딱 막히죠? 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이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죠?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친한 사람 해주고 이웃사랑 세리들도 그건 다 해. 그래서 그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가 그 TV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월드비전을 이렇게 베푸는 거 다 해요. 어떤 데는 기독교보다 더 구제사역도 해요. 근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차이? 그러면 구제하는 거예요? 대접하라니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이 더 하는데, 세상은 더 하는데, 내가 죄를 뭘 했다 그 일이 아닌데, 겉모습이 아닌데 뭘 말하고 싶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44절 말씀인 거예요.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세상 사람이 못하는 거잖아요. 왜?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래야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니까. 자, 그럼 이렇게 보시오.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말이죠. 목사님, 원수 사랑한 목사님은요? 뭐는요? 아니, 예수님도 어떤 때는 무섭겠는데요? 그 겉모습을 말하나요? 왜 원수를 사랑했을까요? 이 말에 지금 부담을 안 느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청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짜 믿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그 배신감이 너무 컸어요. 믿는 사람한테. 믿는 사람에게 더 컸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한 사람이었기에 원래 신앙생활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저런 신앙의 사람까지 배신한다면 도대체 교회 안에서 누굴 믿어야 돼 할 만한 사람이었으니까 그게 배신감이 더 컸던 거예요. 그 배신감이 너무 커갖고 이 마음속에 상처를 입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누가 대표 기도 시켜도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임이 이렇게 소를 모이면 이게 먼저 가서 앉아있으면 순간 그러잖아요. 오늘 김남국 형제님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혹시 할까봐 모임이 시작하고 기도 끝난 다음에 들어갔어요. 일부러요. 그렇게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도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막혔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한숨과 탄식만 나오는데 그리고 한 석 달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석 달이 지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성가대를 했는데 성가대가 연초에 MT를 갔어요. MT를 갔는데 제가 교회에서 그래도 믿음의 선배였거든요. 청년 사이에 다 끌고 기도원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뭘 총무가 부탁하냐면 저한테 성가대 MT 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기도회를 하고 놀고 싶은데 형님 기도회를 인도해달래요. 와, 이건 나에게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회를 인도해요? 근데 걔한테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한 달 전 전동대에 그걸 말하거든요. 들었어. 그냥 순종했어요. 그래 할게. 그때보다는 더 힘든 거죠. 그래서 기도회 딱 성가대에 갔는데 나랑
배신당하면서 한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2명이었는데 그 한 명이 성가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앉아 있어요. 기도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필이면 이게 MT에 와갖고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남구가 사랑해. 어떻게 해요, 주님? 쟤를 사랑하지 마. 너를 사랑해. 예? 내가 알아. 그런데 너가 쟤를 미워함으로 네 마음이 황폐해졌어. 쟤를 미워함으로 내가 네 마음밭에 머물 곳이 없어. 쟤를 사랑하지 않아도 돼. 너를 사랑해. 너가 나와의 관계가 깨지면 안 되잖아, 쟤 때문에. 나한테 맡기고 그냥 넌 날 사랑하고 기도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작 전에 얘기했어요. 왜냐면 내가 맡기면 그 사람도 같이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회 시작하는데 우리 하나님만 봅시다. 우리 안에 인간관계에서는 우리는 가라지가 뿌려지고 무리고 우리 안에서는 서로의 상처 있고 서로 모를 수 있지만 우리 다 주님 나라 가서 주님 앞에 설 사람입니다. 우리의 걸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 주님 사랑하면서 적어도 사랑은 못해도 우리 안에 미움은 뺍시다. 제가 그때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거기까지 가요? 예, 원수를 사랑 못하면 미움은 하지 말아야죠. 미움이 사라져야 그 다음에 한다 전진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 진짜 미워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잖아요. 대부분이 같이 가는 사람 아니에요. 일단 미움을 없애서 같이 가는 사람이 돼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여기서 일로 뛰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회복이 시작됐어요. 왜 남을 대접하라고 한다고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냐고요? 왜 부주중에 한 자가 천사를 만났다고 하냐고요? 왜 원수를 사랑하냐고요? 신앙의 시작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이 줬어요. 우리는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한 건 우리를 뺏어가기 위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한테 집중하면 마음이 돌짝밭이 돼요. 인간은 자기 사랑할 만 사랑하면 더 자기께서 악해져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그러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대접하다 보고 남을 배려하다 보면 내 안에 뭐냐면 적어도 내 마음밭은 돌짝밭은 안 돼요. 그게 마음을 이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밭이에요. 주님이 남을 대접하라는 게 그게 나를 위해 준 거예요. 나를 위해. 주님 때문에 대접하고 주님 때문에 찬양하고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밭이 딱딱해지지 않아요. 적어도 그 마음밭이 부드러워진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어떤 걸 했고 내가 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는 그 밭은 점점점 딱딱해지고 점점점 가시로 막혀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답이 없다. 그러니 어떡하라? 성령의 길을 따라 행하라. 너의 정과 너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대접했듯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대접하. 내가 대단한 걸 못해도 작아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하고 좋은 것을 한다면 왜 그것을 천사를 영접한 걸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했잖아요. 주님 닮으려고 했잖아요. 주님 닮으려고 참았잖아요. 주님 때문에 찬송했잖아요.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왔지만 똑같이 왔지만 어떤 사람은 내 속이 주님을 끓고 있지만 실망하고 낙담했지만 내가 주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그 싸움을 하기에 돌을 걷어내고 있는 거고 어떤 자는 뭐예요?
주님이 있으면 뭐예요? 결국 내가 상처받았는데. 똑같이 어렵지만 그 싸움을 하는 순간 그것은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지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가 뭐가 능력이 없어서 꼭 우리를 통해 일하게 하고, 왜 그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분이 직접 줄 수 있고 직접 영광을 스럽게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내 밭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내 밭이 악해지니까. 오늘 2월 셋째 주예요. 작년 1년, 딱 1년, 작년 2월 셋째 주에 재직하고 1년이 딱 지났더라고요. 우리 하준이의 말을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아빠 말이 세졌어 그래요. 예. 돌짝밭이 좀 된 거죠. 어떻게 걷어낼까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바라보는 거. 주님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 그분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랑은 못하지만, 주님 나는 안 돼요 주님, 나는 죽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적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주님과 싸우고 있으니까 가서 죽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기도를 안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게 나오잖아요. 주님을 닮으려고 했을 때 내 마음이 목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최고의 밭이에요. 거기에 주님께서 열매 맺고 거기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보세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재물, 세상의 것 따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멍청하고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서 또 원수가 말하면 네네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호할 때 단호하세요. 분명할 때 분명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밭을 점검하시라고요. 주님도 단호할 때 단호하셨어요. 아닌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음밭이 악한 거냐 분노냐 내 밭이 황폐화됐냐는 자기가 알잖아요. 그건 아니라고요. 주님 내 밭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 대접하라 했으니 인사하고 친절하고 할 수 있는 건 나누고, 마음은 아닌데 주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 밭을 걷어내서 주님한테 열매 맺는 밭, 좋은 옥토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1절 부르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1절만 부르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끝나고 할 때는 1절, 2절 부르고 1절 다시 부를 때 일어날 겁니다. 가사 음미하면서. 짐이 무거우시고 홀로 지고 가기 험한 데로가 두려우십니까?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고 힘드십니까? 주가 도우십니다. 요청만 하면. 고백하는 거 찬양하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니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힘들지만 주님 닮아가려고 마음밭이 옥토가 되려고 내게 뿌려진 이 악한 영들이 뿌려놓은 나쁜 씨, 내가 세상에서 겪었던 염려와 이것 때문에 뿌려진 이것을 주님 좀 걷어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밭이 열매 맺는 밭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